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최근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 남은 인생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보통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서 도시 좀 생활 벗어나서 전원 생활을 좀 누리고 싶다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대에는 은퇴해서 시골에 내려 살고 70대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래요. 야, 근데 왜 갑자기 돌아오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되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질 테니까 병원 가까운데 좀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60대는 어디서 살고 70대는 어디서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계획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사는 집도 우리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따라서 우리가 살 곳을 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정할 때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고려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집 성전을 어디에 졌다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지었냐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지었어요? 모리아 산에 지었어요. 그건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에 지었을까요? 모리아 산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어린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끌거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지위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좋은 관계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선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방해물이 돼요? 그 선물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고 우리에게 힘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들 누리고 즐기다 보면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갑자기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도 결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목사님, 성경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고, 부성의도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상한 일이죠.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쳤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이삭을 그냥 죽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제물로 바치면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이삭을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고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삭을 내게 돌려보낼 것이다.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신뢰예요. 정말 너희가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는 올 한 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기대감도 있고 정말 희망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와 걱정도 있죠. 또 올 한 해 살아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오래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삶의 정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이곳에 두실까? 왜 이런 곳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됐고 신학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부모님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말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호튼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왜 아버지에게 저렇게 큰 고통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큰 고통이 임하다가 결국엔 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아버님 장례식 하는 날 어머님도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 부모를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역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수차례의 유산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마저 병으로 사선을 헤매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비록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를 자신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우리 지금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릴지, 이런 것들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점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미래는 희미해졌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희미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분명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 형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한 다음에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산 전체에 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겠죠. 특정 지역에 성전을 건축했을 거예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언제 나타나냐는 거예요. 어느 때 나타났을까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뭐냐면 다윗이 말년에 좀 교만해졌어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 조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구 센서스가 아니에요. 그냥 인구가 얼마큼 되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구는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조사를 했어요. 그럼 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조사했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만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는 단순히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라 군사력을 조사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하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지킨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셨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합니까? 결국 인구 조사를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고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 땅을 지키고 결국에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분노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내가 너를 지켜왔는데 이제 나를 버리느냐? 라고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그때가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다윗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때로는 심각한 범죄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바로 꼬꾸라져요.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다윗은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살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만큼 정말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만큼은 잘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2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그러면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라고 예배한 곳이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뭘 한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훗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수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곳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왕으로 직위받았던 곳이 있었을 것이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세웠던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경험들을 했었고 여러 영광스러운 장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어디에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오르나드의 타작 마당에 짓기로 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짓기로 했냐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짓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서양 속담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서양 속담에 우리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맞죠?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그렇게 되면 주변과 외적 조건을 탓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후회를 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보다 후회를 많이 합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우리 자신이. 그런데 다윗이 찾은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정말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분에게만 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 지었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워서 우리의 잘못을 덮고 우리가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는 수많은 또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른 선택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거란 거예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장로님이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미국에 있는 계시는 장로님이 토끼를 한 마리 샀어요. 근데 이 토끼가 얼마냐면 $35예요. $35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토끼를 사서 집에서 기릅니다. 토끼를 사서 잘 기르다 보니까 잘 기르는데 한 번은 토끼가 의자 위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궁금한 건 토끼가 뛰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토끼는 뭐예요? 잘 뛰잖아요. 근데 뛰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정말 우리 인생의 큰 실수는 언제 하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해요. 교만해서 내가 잘한다, 이거 잘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아마 토끼도 그러다가 높은 곳에 뛰다가 잘 뛸 줄 알고 뛰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동물병원에. 그런데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3,000 나왔대. $35 주고 토끼를 샀는데 치료비가 얼마라고요? $3,0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여러분들은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그 장로님은 고쳤대요. 왜 고쳐요? 다른 토끼 하나 사면 $35이면 사는데 왜 그 토끼를 고칠까요? $35짜리 토끼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 토끼고 내가 기른 토끼고 내 토끼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죠. 세상이 보면 $35짜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희생해도 정말 아낌이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2023년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것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건축하기로 시작했는데 이 산에 건축하라고 정한 것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여부스 사람 오르나나 타작마산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다윗이 이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상한 일일까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꿈을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이 전쟁이란 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 땅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많이 한 게 왜 성전 못 짓게 되는 원인이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맡은 역할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야. 네가 맡은 역할은 정말 이 왕국을 적국으로부터 지켜내고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너의 역할이고 성전은 네 아들에게 맡길 거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를 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노를 냈는데 다윗은 뭘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장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고 땅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죠. 솔로몬아,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런 다음에 땅만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건축 재료를 다 삽니다. 나무를 사고 돌을 사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윗이 맞춰놔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준비를 다윗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진정한 꿈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진정한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이룹니다. 그 열매는 내가 못 봐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다윗이 정한 곳이다. 다윗은 꿈꿨던 사람. 정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2023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꿈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올해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 삶의 형편을 보세요. 뭐 꿈꿀 상황입니까 지금? 앞이 캄캄한데 모든 게 막혀 있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는 꿈꿀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넌 안 돼. 너네 해서는 안 돼 그거. 네 몫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 꿈꾸고 그것들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그런 꿈들을 꾸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작은 개척교회를 했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더 교회를 잘 섬겨야지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말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목사가 되라고, 목회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목사님도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대학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업이 어렵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자리가 잡혀졌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 자리 잡고 이제 뭔가 조금 잘 될 만한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소명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결국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죠. 무모한 도전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셨대요. 참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꿈은 복잡하면 못 꿉니다. 복잡한 거 이것저것 따지면 못 꿔요. 그렇게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가슴을 지금 뛰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무엇일까? 묻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업을 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진 않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복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닌데 돌아보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직히 꿈꾸길 원합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 꿈꾸고 단순히 그냥 꿈꾸고 기도하세요. 그럼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했던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들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꾸며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모든 지표가 어둡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개인의 삶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고 앞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꿈꿨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